그동안 우리는 복음 강좌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어떤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우리 지난 8주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가지고 다윗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세대 특별히 다윗을 조명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찾으시는 어떤 거룩한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왕의 기준을 잡았던 다윗, 모든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라고 하는 끊임없이 모든 왕들의 거룩한 기준을 잡았던 이 다윗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세대도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수준을 다윗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품성, 거룩한 생애와 또 인격적인 열매까지 우리 안에 가득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스러운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연인의 관계 속에서 이성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그분의 뜻대로 이 역사 속에 거룩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호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쫓아오는 다윗의 세대를 기대하시며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통치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헌신된 종 다윗,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다윗의 세대로 일어납시다. 다윗을 바라볼 때 특별히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그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의 한 좋은 신앙적인 하나의 모델과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5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를 내가 보여주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트네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증인의 모델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트니스, 거룩한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또 다윗을 무엇으로 세웠냐면 바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리더와 커맨더,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모든 열왕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도 역시 뭐죠? 모든 만민들 위해서 하나의 기호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도록 다윗의 세대를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다윗이 한 거룩한 기준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로 우리 하나 또 넘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스라엘이 폐어가는 한 중간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특별히 뭐예요? 기존 어떤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가 정식으로 뭐예요? 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그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을 주리라 하는 거룩한 목자의 기준으로 누구를 염두하고 지금 말을 하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목자의 이미지, 거룩한 리더십의 어떤 그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열왕기상 8장 15절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8장 25절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나 여호와 앞에서 네가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희 후손 가운데 너와 같은 왕위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목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일어나기 원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왕들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자, 스가랴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어떤 그 부흥사님이 어떤 시골 집회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히스기야서 3장 5절입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뒤적이더래요. 성경에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방금 찾으려고 딱 책을 들으신 분이 서너 분 계셨어요. 감 잡았어요. 자,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예루살렘을 회복해 내실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는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요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대가 일어날 것인데, 주님은 반드시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많은 훈련도 받고 수많은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군사가 나타났을 때, 용병이 나타났을 때 외모로 바라보고 자기들의 왜소함을 그 인식한 나머지 엘라 골짜기에 그동안에 받은 훈련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다 숨은 바로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하면 나지 않아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 대적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크게 보일 때는 내가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왜소하게 보일 때는 쫄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능력이 자기였다면 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나갈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싸움의 그 전세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의 주권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싸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전쟁의 영적 시각과 거룩한 지혜들이 다시 한번 안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주의 손에 들릴 때 이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38년 된 어떤 중풍병자가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적의 크고 대적의 어떤 많고가 주님의 어떤 거룩함과 전능하심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든지 한 명이든지 소년이든지 어떤 이 기간이 38년이든지 죽은 지 사흘이 났고 썩어서 냄새 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의 어땀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어땀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것이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목자들을 찾으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합한 왕들을 찾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전사, 마지막에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거대한 세대의 격변과 위기를 돌파해버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다윗의 세대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영적 어떤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윗은 알았던 거죠.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능력이 나였다에 있지 않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하나를 딱 집중하냐면 우리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한 강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예전 실수담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자기가 그 적지 않은 교회에 전도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하다가 난데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2강쥐를 거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행설수설하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나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어 하고 이제 전라도 말로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실수했다는 것이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자마자 그렇게 실수를 고백했다요. 여러분, 이합전 설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조금 찜찜했던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것도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 하는 말이 그럼요, 지난주에 하고 많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래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훈련을 받고 완전 갑주를 입고서도 골리앗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동안의 훈련이 무색하고 완전 무장한 그들의 복장과 어떤 준비된 무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 엘라 골짜기에 숨었을 때 왜 다윗은 혼자 나가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시편 27편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One thing I have desired. 내가 간절히 바라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위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능력의 어떠한 것이 나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이 어떠하면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했던 느헤미야의 선지자의 그런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현상이 오든지 앞으로 어떤 격변과 어떤 압력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 속에 있는 풍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격변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바라볼 때 마지막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평생의 어떤 그분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 다윗이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보았던 것들이 딱 4가지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다윗은 보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He's the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의 중심을 쫓아오는 사람, 내 마음 중심을 쫓아오는 사람. 그래서 모든 순종과 사랑과 모든 범사의 행동의 모든 삶의 동기가 내 마음을 읽어낸 바로 그의 영적 눈빛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윗이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평생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았던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바라볼 때 다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한 사람들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존재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영광의 소망 속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소명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8주에 걸쳐서 복음 강좌를 함께 들었어요. 왜 복음 강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냐면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부터 추적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장이 있고 얼마나 견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진솔해지고 그분을 향한 순종도 진실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관념이나 종교로 따라간다면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세대를 주님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진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사랑으로 마지막 세대를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했던 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이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이 다윗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보았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귀한 그런 은혜의 안목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타인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시편 16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자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것들을 봤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육적인 안목으로 연약해 보이고 뭔가 허물이 있어 보이는 것이 나의 어떤 안목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룩한 그분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험담하고 잠수하고 비난하고 육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하하기도 하고 육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안목이 있었기에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죠? 그의 친구들을 사랑했고 동료들을 사랑했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해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안에 있는 그 역사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때때로 오해를 받고 이웃에 의해서 험담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니 다만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들을 품어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추적해오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생명을 살려내는 관용과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과 사랑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상황을 항상 어떤 환경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압력과 어떤 실패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이해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박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밧세바를 병마했던 치명적인 그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깊은 수렁과 깊은 낙담과 그런 절망의 자리에만 묶어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어떤 어두운 시절 속에서만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 어떤 성공과 번영할 때도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던,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다윗의 아름다움은 그는 항상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 한결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요,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신실한 진짜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을 때도 신실한 목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감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이 보았던 이 네 가지에 대한 시각이 깊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함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상황과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이 믿음의 안목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과 직분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분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안목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성경이 조명하는 다윗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성경의 2930명의 성경적 비브리컬 캐릭터, 성경적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뤘던 그 주제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탁월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너와 같은 왕만 일어난다면, 너와 같은 목자만 일어난다면, 너와 같은 전사만 일어난다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모든 생명을 걸어버리는 너와 같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이해하는 사람만 있다면, 겉으로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오는, 하나님과 연인으로서 마음을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라고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 다윗, 거룩한 늘 세대 기준이 되었던 그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적 성숙의 어떤 그 측정을 늘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 자신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얼마나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과 또 맡겨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영적 수준의 어떤 분량으로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제가 오늘 어떤 생애와 성품과 그 안에 있었던 것을 10가지 아주 심플한 것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Seeking God,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늘 주님이 아름답게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늘 구했던 것, 심지어는 자신이 실패해서라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서라도 하나님이 영화롭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왕위에서 오히려 압살롬이 반항할 때 이름을 잘 지려야 된대. 성이 오씨가 아니었기를 참 다행이야. 압살롬이기 다행이지 오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하여간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위를 차지할 때도 기꺼이 다윗이 왕복을 벗고 왕궁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꺼이 자기가 실패의 자리, 아주 곤욕스러운 자리, 심지어 아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배반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감옥에 들어간지 멀매를 맞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상황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느냐, 나는 이것을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느냐 목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갈망이면서 가치관이었던 것.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거룩한 다윗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또 설명할 때 순종적인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순종적인 사랑, obedient love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순종과 사랑은 결로 뛸래야 뛸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불순종합니까? 사랑하는데 거역합니까? 이런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순종적인 사랑, 바로 그 순종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국률의 자리, 국률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전 존재가 망가지고 깨졌을지라도 그 모든 망가진 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이 모든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 거룩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 여러분 거기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시편 13편 5절, 시편 18편 19절, 그 다음에 시편 32편, 38편, 51편, 69편. 이런 시편은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나오는데 무엇 하나를 딱 의지하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아까 지금 말했지만 여러 가지 압박과 환난과 좌절과 실패뿐만 아니라 내 성공과 번영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다윗의 일대기와 삶을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한마디 말로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살 수 있는 힘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만 된다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공급과 보호와 인도의 근원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내 피난처시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섬세한 고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젊은이들한테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 수준에서 또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짱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니 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섬세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떨어질 때는 그것을 쪼개서 감사를 한대요. 그냥 하나님 내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다른 사람 눈 오늘도 보지 못해서 앞을 못 보는 수많은 장애인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사시가 있고 시각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눈을 뜨니까 지가 보이는 거지. 난 저거 봐버려야지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게 다 피동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가 딱 열려 있으니까 내가 들어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들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콧구멍 딱 뚫어놓으니까 생기가 이 안에 들락달락 지가 왔다. 나는 하루에 23,500번 내가 숨 쉬어버려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콧구멍 뚫으니까 공기가 지가 알아서 들락달락 하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주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보게 되냐면 어떤 인자한 리더십의 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한 리더십. 한 리더의 모형 속에 인자한 리더십. 우리에게는 적지 않게 크게 작게 우리는 다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에서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지 않은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관용을 베푸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친구들과 동료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해하는 사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내는 다윗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함께 혈과 육으로 다 쏟아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한국에 가가지고 잠깐 느끼는 것은 이 시대에 거대한 분노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단이 엄청난 분노의 숭물을 뿌리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감정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 막 엄청난 분노들이 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간 거룩한 질서에 대한 어떤 분노, 이 모든 것들의 분노의 방향이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묻지마 살인. 이유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기의 그냥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거죠. 그 수위가 얼마나 그 장난이 아니게 매우 잔인하고 강포한 것들을 막 보게 돼요. 사단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하여간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감정을 막 격동질하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감정을 막 품어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경건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감정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을 참수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되고 또 왜곡된 생각들,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자아를 가져다 두는 사단적인 어떤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거대하게 막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막 발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용하는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관용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열정적인 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전사였어요. 다윗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막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참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야, 역시 다윗이네, 이래서 다윗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자기도 지금 막 사울의 추적을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때에 보니까 자기 동족이 변방의 블레셋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막 포로가 되니까 자기의 휘하 부대 장군들은, 다윗 장군, 이 싸움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면 사울 왕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다 들통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할 텐데 이 싸움에 개입하지 맙시다. 다윗은 기꺼이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싸워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전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달려있다면 기꺼이 싸울 줄 아는, 정말 거기에서는 아끼지 않는 진짜 거룩한 전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면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영적 어떤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영적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왕이 딱 되면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왕이 돼서 남왕조와 북왕조의 드디어 통일 왕조의 왕이 딱 돼가지고 다윗이 먼저 취했던 행동들이 뭐죠? 제일로 먼저 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왜 침공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편 132편에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찾아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주님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내죠. 그리고 막 왕이 되면은 외교력을 굳건히 하고 어떤 군사력을 키우고 행정을 재정비하는 것에 먼저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보통 지도자의 그런 첫 번째 모습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로 먼저 한 게 뭐죠? 법궤 가져온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도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그 정말 그 간절함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혼자 묵상하면 진짜 많이 눈물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싫어하는 그 감정의 깊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다윗의 신실한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말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 그들이 정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몇 번째입니까?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삶의 본이 확실했다고 하는 거죠. 경건의 삶, 금식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시편 35편 13절, 69편 7절부터 12절, 109편 24절, 145편 1절부터 21절,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성령으로 쏟아낸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 법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이게 나중에 굉장한 어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세 번째 주제인데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온유한 인격입니다. 아홉 번째는 온유한 인격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섬기는 그 헌신과 그의 어떤 말에 대한 어떤 신실함,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마지막 열 번째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보게 됩니다. 말에 있어서 신중함. 이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성도 정확히 가지고 있고, 또 진실함과 정직한 그런 언어 생활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일대기와 삶을 보면서 다윗 안에서 나타나는, 또 묻어나는 이런 귀한 인격과 사역 철학과 삶의 가치관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이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끝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세 가지 어떤 약속을, 축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를 써가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2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려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기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70명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200년이라고 하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여호수아에 접어들면서 땅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무엘 상하부터 남은 이야기는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성경은 지극히 의도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두 왕을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왜 사울은 폐위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거됐는가? 처음에 사울도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9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얼마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웠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처음에 시작도 잘했지만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인사하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자, 사울이 폐위되었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던져주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사건. 뭐예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왕이여 길갈에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리소서, 내가 내려가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사울이 와서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점점 사무엘이 더디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블레셋 군대 대적들은 막 득세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군대들은 겁이 나가지고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으로 이 사울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봅시다. 13장 1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아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정말 죽이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허를 찌르는 비수 같은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를 압박해 오는 상황이 밀려오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어떤 압박의 수위를 당할 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타협하였나이다. 왜? 대적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지켜야 될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불순종해버리고 마는 바로 일.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인본주의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 이해가 되죠. 그러죠? 따질 수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7일 동안 온다 했고 왜 약속 안 지켰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적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내 오히려 부하들은 다 지금 떠나갔고 내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오히려 점점 상황이 불리해 가는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다윗의 세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부득이하여 인본주의에 타협하고 거룩한 질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꺼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결정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번 보세요.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모든 군대들이 나가가지고 진멸해서 이겼습니다.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남녀 소와 다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않고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값어치 없는 것들만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주 귀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이 모든 것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번제를 기뻐하시겠나이까? 이런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는 뭐 하나만 딱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지 아세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원래 모형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림의 권세를 줬어요. 엄청난 권세죠. 한 나라의 1개국의 왕도 권세가 있고 오바마만 돼도 미국의 어떤 합중국 대통령에도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아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열방과 모든 나라들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가늠할 만큼 엄청난 왕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아담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왕이라고 말하냐면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청지기적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청지기적 왕을 잘하려면 딱 하나를 잘하면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의 뜻을 알면 되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을 찾으시는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이 말했던 여러 계명이 있으나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던 그 계명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좋은 모델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다윗 안에 있었던 거룩한 갈망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